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새 언약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종을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은 세 가지의 특별한 성품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성품이었고, 그래서 큰 소리를 치지 않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메시아. 또 그분은 긍휼이 많으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또 그분은 인내심이 많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완전히 성취하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분이다. 그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종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겸손과 긍휼과 인내의 성품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타나게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세 가지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5절부터 13절까지는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 종을 세우시고 어떤 목적으로 보내시는지에 대해서 사명과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고, 10절부터 13절까지 뒷부분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세계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종의 사명과 그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I will make you to be a covenant for the people and a light for the Gentiles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두 가지 I will make you to be a covenant and a light입니다. 언약과 빛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그 목적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위한 언약입니까? A covenant for the people, 그 백성들을 위한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백성, the people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얼핏 느끼기로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1절부터 13절까지의 앞뒤의 모든 문맥을 통해 보았을 때 여기서 the people은 이 세상 모든 족속들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네, 이거 보면은 그냥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니죠. 땅 끝에서부터 바다 저 끝에 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42장 1절에서도 내 자랑스러운 종을 보라 할 때도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the people, 백성이라는 것은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의 온 민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최초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세상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빛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빛. 그렇다면 이 빛은 또 무엇을 위한 빛인가요? A light for the Gentiles입니다. Gentiles라는 건 말 그대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방 민족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족속이죠. 그러고 보니까 앞에 나오는 the people, 백성과 the Gentiles는 같은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곧 모든 이방 족속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빛이란 무엇일까요? 빛은 곧 그 앞에 나오는 언약과 같이 상통하는 뜻입니다. 앞에 언약과 빛으로 세운다 그랬죠? 사실 언약과 빛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 복음, 그 빛,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빛을 보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 이것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원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 곧 이방인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모든 백성, 모든 민족들이 포함된 새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생명의 빛으로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의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소망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오 성취자시오 또한 증거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영원히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새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빛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절에 나왔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할 때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라는 건 무슨 의미였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를 상한 갈대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또한 꺼져가는 등불은 뭡니까? 결국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흑암 가운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현 주소, 그게 바로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도 사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언약의 한 끈을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다시 한번 켜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 언약과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맨 처음 나오는 주어 대명사 내가, 여기서의 내가는 I가 아니라 You입니다. 여기서 You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이죠. 메시아, 네가 할 일인 것이죠.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밝히며 이끌어내어 또 나오게 하리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세 가지 동사는 두 가지의 행동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하리라라는 것은, 흑암은 눈이 먼 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라는 건 갇힌 자를 두고 하는 강조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구체적인 사역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언약의 빛으로 오셔서 첫 번째는 바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는 것이요, 두 번째는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히시고 이끌어내어 나오게 하신다는 건 다 사실은 한 가지 동사입니다. 그것은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희년의 자유,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회복, 다시 시작함, 그런 상징, 자유와 해방의 상징으로서의 메시아가 오늘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여러 소경들의 눈을 밝혀주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9장 전체 아주 긴 내용에 걸쳐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장면을 보시고, 이제 그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고쳐주시는 거 하니 5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니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그 백성에게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는 이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인 거죠.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이 맹인은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눈을 뜬 것은 아닙니다. 그 9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긴 스토리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뜬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이 나면서부터 구걸하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눈을 뜨니까 다른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눈 누가 뜨게 했어?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합니다. 그럽니다. 예수라는 somebody,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느냐라고 또 물으니까 아마 그분은 선지자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이 있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계속 윽박지르듯이 묻습니다. 야, 그렇게 그런 선지자가 어딨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사실 나는 잘은 모르지만 나한테 확실한 증거가 하나가 있다. 나는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요, 지금은 내가 본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아니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듯이 네가 임마 거지 주제에 알기는 뭐 한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됐죠. 이 소경이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이 참 안타까우셔서
이 소경을 다시 한번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 소경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인자,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네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진짜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긴 내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를 치료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신다는 것은 영적인 소경들, 영안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여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나고 계시건만, 계시하고 계시건만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 죄로 덮여져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위대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닫힌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 백성의 땅에 왔지만, 그들 가운데 거하지만 자기 백성이 자기의 왕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세상 것들로 그들의 눈동자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욕망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은 잘 봅니다. 경기도 잘 봅니다.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업이 어떤 것이 전망이 있을지 굉장히 잘 봅니다. 그리고 지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가 실상은 가난한 자로다. 네가 실상은 헐벗은 자로다.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라. 내가 만든 옷을 사서 입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실은 흑암에 앉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이 맹인도 보면 처음에는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영적인 눈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맹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영안이 밝아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에서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과 영안이 밝아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빈그물질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빈배는 가득 찬 고기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가득 찬 고기를 싣고 다시 해변가로 베드로가 나와서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자, 이 두 번째 만남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빛 구원자 메시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차원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영안은 다 열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영안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약간 흐릿한 동태 눈이라 그러나
물이 약간 간.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기가 쉽습니다. 왜요? 왜 점점 예수 믿던 사람들이 점점 눈이 그렇게 흐려져 가는 겁니까? 왜 점점 시력을 잃어져 가는 겁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사랑의 빛이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세상 것들 바라보고 이런 것 저런 것 바라보고 세상 것들이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말 저 말이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내 눈을 채우다 보니까 점점 영안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백내장이 되고 영적인 녹내장이 되는 거예요.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하는 걸 말합니다. 안압이 왜 상승하게 됩니까? 영적인 안압이 영적인 인간적인 욕심이 점점 팽창하니까 영적인 눈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비추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의 눈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등불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언약의 빛이 비칠 때 바로 이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눈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서 흐릿해져 있으면 이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이 대강절의 계절에 영적인 안과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꺼풀씩 벗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초점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눈, 그러나 예수님 참 보배 되신 그분은 한 번에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보배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어 그 흑암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해방시켜 주십니다. 묶인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가난 가운데 눌려서 갇혀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병이어로 그들을 배불리 원하는 만큼 먹여주시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시몬의 빈 배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옆에 있는 배까지 채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또한 질병에 갇힌 자들의 고통을 잘 아시고 그 질병에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문둥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38년 동안 마비되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절망하던 자,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 외로운 자, 그를 찾아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주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귀신에 억눌린 자, 마귀에게 붙잡혀서 불 속에도 빠지고 물 속에도 빠지고 거품을 흘리는 그 소년,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세상 욕심에 갇혔던 삭개오에게 진정 참 보배가 무엇인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또한 소외된 관계 속에서 외로운 세리 마태,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저를 만나주셨어요. 마르다를 만나주셨어요. 어둠의 무덤에 갇혀있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를 어둠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이끌어 내주셨어요. 아직 젊은 청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차가운 딱딱한 어둠의 비좁은 관 속에 누워있던 아들, 그 아들을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이 세워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아담 이래의 죄와 아담 이래의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 갇혀있는 모든 인간들을 풀어주시고 해방시키시고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그것을 해방시키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새 언약의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모든 죄의 짐을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갇히게 만들고 우리를 영원히 어둡게 만드는 원인은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청산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어떠한 죽음의 벌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완전히 옮겨져서 빛 가운데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에 옮겨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오늘도 갇힌 자리에서 이끌어내 주시기를 원하시고, 흑암과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빛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풀어줄 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길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그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깊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의 아주 깊은 감옥입니다. 삼중적으로 갇혀 있는 감옥입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매를 맞아서인지 지쳐서인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에 빠진 베드로의 옆구리를 와서 차셨다는 것은 발로 차셨다는 겁니다. 차시고 베드로를 깨우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가자. 그러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옆에 있는 간수들의 눈은 멀고 천사는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을 다 통과해서 베드로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삼겹으로 사겹으로 둘러싸였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들지 마십시오. 주님이 깨우시고 이끌어내십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절망이었습니다. 문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사도 바울은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땅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진동과 함께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안 된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억울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진을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묶인 것을 지금도 끌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냐고요? 이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영원한 약속, 언약이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땅의 만물의 소산을 나게 하시는 모든 생산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여호와의 종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또 13절 오늘 읽은 말씀의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주권적으로 성취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책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네, 이 모든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것을 계획하고 종을 선택하고 종을 세우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먼저 나가시고 여호와께서 전사같이 분발하셔서
여호와께서 이 싸움을 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대강절을 맞으며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참 보배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눈에, 나의 초점에 가득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보내진 작은 예수들, 그리스도의 종들, 이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 눈이 침침해져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기름을 받아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빛나기를 원합니다. 돈으로가 아니라 권세로가 아니라 영적인 말씀으로, 복음으로 빛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흑암과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망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흑암에 앉은 자라고 해서 곧 흑인들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흑암에 앉은 사람들은 백인들입니다. 백인들은 물질로, 백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왕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흑암에 앉아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거꾸로 소개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의 기간 가운데 그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답답하고 여러분들의 영안이 흐려져 있었고 그러한 복음의 빛이 없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참빛으로 충만히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안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용사같이 전사같이 분발하시는 여호와의 외침을 듣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정말 38년 동안, 평생 동안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한 갈대였던 우리들,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셨지만 세상을 살면서 또 세상 것들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며 마음을 빼앗겨 다시 한번 쓰러지고 어두워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복음의 생명의 빛이 밝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해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체가 해방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해방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이 해방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주님이 비춰주시는 소망의 빛 가운데로 은혜의 왕로로 타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